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언젠간 죽는다.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만 생각해도 참 교만하고 싶지가 않죠. 참 이 세상에서 자기를 좀 막 드러내고 이러고 싶지가 않죠. 그 생각만 해도. 저는 늘 그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늘 그러니까 설마 늘이겠나, 어떨 때는 그런 생각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죽을 뻔하다 사는 것이 2번이기 때문에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욕심이 별로 사라지고 욕심이 없고, 그리고 마음에 이제 화가 난다든지 이런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죠. 왜냐하면 주님을 이제 경험하고 만나니까 은혜밖에 없구나, 은혜로만 사는 것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언젠가 또 내가 죽는데 어차피 이런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그런 마음들이 별로 없어지죠.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이 이 땅에서 사실 과한 욕심들 이렇게 갖는 게 없어지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가난한 것만 축복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부유할 수 있죠. 일한 대로 또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거고, 또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꼭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문제는 부자일 수 있고 가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가, 주님을 생각하고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가, 그리고 선교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땅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사는가, 이런 거죠.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가졌다고 해서 죄인이고 안 가졌다고 의인이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잘못될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지면 난 축복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부주하면 나 어떡하지,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돼야 쌀떡에 임신 난다는 얘기 있죠. 쌀떡에 임신 난다 그런 얘기 있죠. 그 말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쌀떡에 쌀이 있어야 그래도 인심을 베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자기 쌀떡에 하나도 없고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인심을 쓰겠어요?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구제를 하고 그러겠어요? 말이 안 되지. 자기부터 일단 먹어야지. 그래서 내가 먹는 것도 나는 아끼고 이거 내가 안 먹고 다 선교하고 다 퍼주고 다 구제할 거야.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시겠어요? 너는 굶어 죽어라,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꼭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닌가? 우리도 하나님 자녀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집에 쌀독에 쌀이 있어야 인심도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다. 벌어라. 그러나 그걸 가지고 너무 욕심껏 살려고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선교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거죠. 너무 가난하면 누굴 도와주고 싶어도 못해요. 빚을 너무 많이 지면 누굴 도와주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벌써 포도청이거든요. 목구녕에 포도청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만큼 힘든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우리가 꼭 정죄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다 그랬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이 가난하라 그랬지 진짜 가난한 것만 축복이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일한 대로 먹고 살게 돼 있고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고요. 만약에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재산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심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온 거야.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뭐예요? 라고 하지 않고 누구예요? 라고 하겠죠?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을 채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심령이 너무 부유하면 자기가 너무 많이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워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라고 해서 늘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채워져야 그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일단 여러분 자신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가지셔야 된다. 구원에 대해서 일단 구원에 왜 확신을 가져야 되냐? 구원이 예수님이니까, 구원이 천국이니까 그거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우리가 안수해서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3가지 시험을 이기셨어요. 마귀의 죄를 이기셨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 마귀의 죄를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기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실 때 누가 데리고 갔냐면 성령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 말은 그 시간이, 그 타이밍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나요? 선악과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그것까지도 해결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자, 선악과 문제를 끝냈어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그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들면 이긴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면 사망이 왔었는데 그 사망도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겐 영생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생이 온다. 왜냐하면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 몸은 죽겠죠.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걸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그러나 영혼은 죽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안 죽던데요? 영혼이 어디론가 가겠죠. 지옥을 가든지 어디로 가겠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겠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겠죠. 그럼 둘 다 영원히 사는 거네. 그러니까 영생이네, 둘 다. 그렇죠? 그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걸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하고 떨어졌다 이거를 죽음이라 말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떨어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네가 반드시 떨어지게 된다. 자, 선악과 먹기 전에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뭐 말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근데 말하고 이러는 게 없었는데, 근데 에덴 동산에 늘 아담과 하와와 같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가 아들을 만들었으니까 생각해봐요. 아담을 만들었으니까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거기서 같이 있었죠. 영이니까 같이 있었죠. 영으로 같이 있었는데,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죽음이라 그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떨어졌다. 이거를 죽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다시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하고 다시 연결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걸 영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문제하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문제를 아시겠죠? 왜 두 가지를 예수님이 똑같이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광야에서 시험 받는 문제도 해결했어야 되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도 해결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험을 이겨야 되고 죽음을 죽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시험에서 넘어질 이유가 없고,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 안 붙들면 넘어지죠. 당연히 우리가 살면서 교회 다녔다고 시험 안 걸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시험 걸릴 때 넘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안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라고 그랬지, 성경에서.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붙들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죠. 더 이상 우리의 죽음도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영생한다,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요. 이 사실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 사실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이 하늘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늘로서 태어난 삶을 살아야 돼요. 원숭이가 태어나면 원숭이처럼 삽니다. 개가 태어나면 개처럼 살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처럼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자기가 거듭난 사람이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꼭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거듭난 삶을 사셔야 된다.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마음 자세가 늘 심령이 가난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나의 주인 되도록 그렇게 사셔야 된다. 예.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거를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은 씻는 걸 의미하고요. 성령은 불로 태우고 그리고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불로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창고에 모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면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모아 드린다는 것이 그 창고가 어디겠어요?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창고입니다. 여러분이 알곡이면 이 창고에 모아 드리겠죠. 그래서 여기에 모아 드린다. 근데 그냥 모아 드리는 게 아니라 쭉정이를 태워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면 말씀으로 자꾸 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적인 그 껍질, 그 육신적인 것들을 자꾸 태워져요. 말씀을 듣다 보면 자꾸 태워진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속이 자꾸 정화돼, 정결하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된다. 이거를 거룩하다, 깨끗하다, 정결해졌다. 이거를 성도, 거룩한 영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의 그 증인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할 때까지 늘 누가 함께 하냐면 성령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요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 증인이니까 성령이.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증명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지금 아주 타고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름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23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게 기억이 잘 안 되면 불안해집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는가? 안 보이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면 좀 안심이 될 텐데, 평안할 텐데 함께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안 보여서 그런 거지 사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난 널 떠난 적이 없어. 이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널 떠난 적이 없어. 사실 제가 죄를 옛날에 많이 지었어요. 옛날에 많이 죄를 졌는데 그때 너무 죄를 지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죄 졌습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가 회개하고 통곡하는데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랬던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랬던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죠. 막 내가 죄질 때마다 하나님이 하하하 웃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무슨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셨겠죠. 막 내가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회개하고 은혜 받으니까 그럴 때 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 내가 예수님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 죄진 것 때문에도 울지만 예수님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막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막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막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은혜를 받고, 야,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죄를 지을 때도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회개하는 것도 주님은 아셨고,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주님은 아신다. 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이게 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보셔요. 자꾸 생각도 하고, 사람이니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생각도 하고 또 느낌도 올 것이고, 뭔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속에 있는 그 감정을 그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와죠. 마음의 평강이죠.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하고 늘 기쁘죠. 그게 가능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실 그게 가능해요. 그게 또 사실 가능해져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징, 가정과 교회가 행복해야 된다. 제가 옛날에 율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야, 우리 진짜 행복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쁨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정들마다 특별히 신혼부부들 보면 참 행복하게 살죠. 기쁩니다. 제가 보면서도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신다고요. 그거 좋아하신다고. 아이들을 보면서 막 기뻐하고, 부부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하는 거 보면 제가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진짜죠. 그렇게 행복한 게 진짜라고요. 교회 하면서 막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가정의 행복,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교회도 모이면 또 행복하고요, 서로. 그래서 우리가 식사 때만 행복하고 그러지 말고 식사도 물론 잘 해주고 그러니까 행복하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도 행복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행복하고 찬양할 때도 행복하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행복한 것이 그게 천국이다. 천국은 행복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마음에 주님이 계실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슬프죠. 어떨 때는 괴로움이 있고 어떨 때는 즐거움도 있고요. 이거 모두 다 행복이에요. 가정에서 부부가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죠. 괴로운 일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가정이라는 행복이 있잖아요. 그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데도 우리가 어떨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괴롭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걸 일컬어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예수님은 우리 보고 안 그러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죄를 짓고 있어서, 옛날에 죄를 졌다. 그러면 죄를 짓고 있었어. 그럼 예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어요. 저를. 어릴 때부터도 그렇게 함께 하셨으니까. 그러면 함께 했어요. 죄를 지을 때도 함께 했어요. 그 함께 할 때 예수님이 지옥 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슬퍼하시긴 하지만 나를 사랑하니까 슬퍼하는 그게 천국이란 얘기야. 그게 행복이란 얘기야. 자기의 자녀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지. 자기 자녀가 아닌 사람 무슨 일 당할 때 그렇게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자기 자녀가, 또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 부모가 어려움 당하고 이럴 때는 막 슬프다고요, 괴롭다고요. 그 괴로워하는 거, 야, 괴로워하지 마.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슬퍼 죽겠는데 그거 갖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 괴로워하죠. 예수님도 그 나사로 오빠가 죽었다고 그 여동생들이 울 때 예수님도 같이 울었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냐?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때 울었다고 지옥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란 얘기야. 제가 말하는 행복, 제가 말하는 천국은 그 안에 맨날 웃는 것만 천국이 있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때로는 괴로운 일도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같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이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행복이 나타나야 된다. 마음으로부터 천국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우리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수록 내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내가 그만큼 없어졌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채워진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채워지니까 그걸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심령이 네가 가난해져라. 그러면 그게 천국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없어진 만큼 예수님이 더 채워진다.
내가 빈 그릇이 되는 만큼, 그 그릇이 커지는 만큼, 그 빈 그릇이 큰 만큼, 커지는 만큼 예수님이 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심령이 가난한 만큼 담기는 거란 얘기지. 그러니 탐욕이 있겠냐고. 진짜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진짜 탐욕적인 사람, 그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탐심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받았으니까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자꾸 나누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그러고 그러죠. 그럼 또 하나님이 또 더 주시고 그걸 또 이렇게 또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게 뭐 받는다고 해서 난 지옥이야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받을 땐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받을 땐 받아야지. 그것도 천국이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그래도 나한테 누군가 준다는 게 그것도 축복 아니에요?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꼭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막 받으면 막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아니죠. 누군가 줄 수 있으니까 주는 거고 또 받을 수 있으니까 받는 거야. 받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주는 사람도 참 손 부끄럽잖아요. 받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뭐 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아니 난 절대 못 받아 나는 이러면서 막 그렇게 극구 100번이라도 거절해버리면 미안해진다고요. 수치스럽다고 주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주었을 때 감사합니다.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늘도 저희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돈 이렇게 주다 보면 그랬더니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는 부모님이 얼른 받으라고 해야죠. 왜 자기 거가 되니까. 그래서 얼른 이제 받으면서 그 애들 있잖아요. 애기들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이건 이제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안 하면 부모들이 막 시키죠. 왜냐면 자기가 또 좀 있으면 뺏어야 되니까. 근데 부모들이 시킨다고.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러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받는다고. 그러면 시켜서 하든 안 시켜도 감사합니다 하여튼 주면서 기뻐요 안 기뻐요? 기분 좋죠. 자기는 있어서 주는 거고 아기가 받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똑같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책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시라고. 책 속에 가두어져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성경책 속에 가두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성경책보다도 크신 분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를 깨달으시라고. 저도 잘 몰랐어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주님을 은혜로 받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주님 그렇구나.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늘 이제 사랑으로 살아, 기쁘게 살아, 편안하게 살아 자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무 열심히 하지 마. 행복하게 사는 것도 축복이야. 하나님이 네가 행복한 걸 좋아해. 그렇게.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탐심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장 19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네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사람, 지금 탐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말아야 되네? 아니죠. 먹고 마실 때 즐겁죠. 교회에서 점심만 줘도 얼마나 즐거운데요. 먹고 마시고 즐겁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가 좀 쌓아놓고, 자기를 쌓아놓고 그리고 먹고 마시자 즐겁다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 탐심이 있는 사람.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석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탐심 있는 사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 자기만 위하여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아프로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프로론이라는 단어는 정신없는 이란 단어예요. 무지한 이런 단어예요.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요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무지한 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자요.
정신없는 자요, 이런 말이에요. 자, 어리석은 자요, 너 정신없는 자요, 네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했다, 이 말. 우리나라 말로 정신이 맑은 신이에요. 맑은 신. 정신난 맑은 신. 그 뭐냐면 성령님이요. 정신 차리라 하면 성령님 제대로 붙들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을 붙들고 살아라. 그 붙들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야? 어리석다, 무지하다, 미련하다,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다, 정신 못 차렸다, 이 말이야.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 어떻게 되냐 봤더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어요.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자, 탐심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겨요. 자기만 위해 살아요.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정신없는 자, 이렇게 살다가,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성령님 안에서 살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찾으면 어떡할 거냐? 네 영혼을 오늘 밤에 잃어버리면 너 어떡할 거냐? 내 영혼을 잃어갈 때 이게 푸시케입니다. 혼이에요. 네 호흡을 오늘 가져가면 어떡할 거냐? 너 숨 쉬는 거 오늘 가져가면 어떡할 거냐? 이게 푸시케가 푸시코에서 왔어요. 이게 호흡하다, 산들바람,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것이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너 숨 쉬는 거 딱 끊어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런 말이에요. 그 순식간입니다. 사람 순식간, 젊다고 늦게 죽고 뭐 연세가 드셨다고 일찍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그냥 숨을 딱 끊어버리면 그날 가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없이 다 가는 거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어리석은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이거 너 어떡할 건데? 오늘 밤에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떡할 건데?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뒀다, 이렇게 됐어요.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게, 재물이라는 게 자기를 위해서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자,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부자가 이건 나를 위해서야 라고 하고 자기를 자꾸 쌓아놓으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정신없는 사람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 자기 걸 가지고 지금 이 사람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재물을 맡겼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사명이 있다는 얘기야.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사람한테 주었더니 이걸 갖다가 자기를 위해서 쌓았어요.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야. 정신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정신 똑바로 못 차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부요하다는 말이에요. 심령이 부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천국은 어떤 사람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라고 했는데 심령이 부유해진 거야. 자기 그릇에 자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게 담길 수가 없어. 예수님이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천국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부유하단 말이에요. 자기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가 못해. 하나님을 부유하게 쌓아놔야 되는데 자기를 부유하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난하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리석다. 너 오늘 밤에 한번 데려가 볼까? 데려가 볼까? 이러면 뭐 난리 나는 거지. 안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뭔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뭐 다 남의 것이 되죠. 그러니까 재물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고 쓰시면 된다.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고 부자라고 다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이 성경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고 일한 대로
받게 돼 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사명으로 살아라. 사명을. 그러니까 사명이 먼저 중요한 거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사명이 있느냐, 이 사람이 그만큼 그것을 맡아서 쓸 만한 사명이 있느냐,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한 거고.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오늘 밤 영혼이 데려갈 수도 있다.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갈 수도 있다. 너 오늘 숨이 끊어질 수도 있다. 이것을 생각하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랬습니다. 이 사람 어디로 갔어요? 이 사람 어디 갔어요, 여러분? 못 봤어요? 이 사람 지옥 갔어요. 혼자 이러다가 지옥 갔어요. 이런 말을 또 그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은 또 엄청 좋아한다. 이런 말 또, 부자 되면 지옥 가. 이런 말 엄청 좋아한다. 또 가난하면 다 천국 가. 막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 부자들 거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돼. 막 이렇게 한다 또. 그거 엄청 잘못된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만약에 옳은 것이었다면 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요?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런 게 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냐고.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안 죽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서로 스스로 자기들이 나누어서 그렇게 서로 잘 재밌게 지낼 수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일단 뭔가 주의하면 주의해야 돼. 뭔가 그러면 주의해야 돼.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억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하기 싫은데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어떤 체제로, 사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구원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으라고 그랬지. 은혜로 구원받으라고 그랬지. 네가 스스로 주님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도요, 여러분에게 재물을 맡기셔도요, 그 스스로 하게 하시지 억지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그런 탐욕을 가지고 살면 그건 자기에게도 불행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부자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먹다가 빵 조각 좀 남으면 거지한테 이렇게 주고 개한테 좀 막 주고 이렇게 하지, 자기는 다 막 쌓아놓은 거라고. 그 부자가 여기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부자하고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부자하고 똑같은 부자예요. 이게. 같은 부자가 그렇게 나와서 그 사람 속식이네. 자, 그래서 우리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돼야 되고 이렇게 심령에 부유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심령 가난한 사람이 나와요. 가난한 사람. 믿음으로 모세는 벌써 믿음으로잖아요. 벌써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모세가 우리보다 못 가진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많이 가졌어요.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그 애굽의 왕자였는데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었겠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자,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했대네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모세를 가르친 자가 누구예요? 모세 어머니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신앙이 있어야 돼. 어머니들이 신앙이 있어야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는 어머니가 가르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붙들고 젖을 먹이면서 그 어머니의 신앙으로 자식을 키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하고, 그가 장성할 때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는데 그 고난받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자, 앞으로 나올 메시아, 앞으로 너를 통해서 나올 그 메시아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모세에게. 벌써 그리스도가 나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 모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던 이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큰 재물로 여기고 상주심을 바라본 사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겉으로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심령이 가난해졌다. 심령이 가난해졌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심령을 가난하게 하나니, 천국은 심령을 가난하게 하나니, 천국에 있는 사람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야.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만 마음에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복음 16장 20절 말씀하고 똑같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자, 이 사람 어디로 갔어요? 천국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임했고 낙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거지라서 그럴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뭐를 가난하다고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거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뭘 설명하려고 나왔을까요?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진짜 거지처럼 너희들이 살아야 돼. 그럼 천국 갈 거야.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을.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우리에게 물질을 어떻게 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거지가 돼야 천국 간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의 사람이다. 자, 우리는 그래서 육신적인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다 육신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열매. 육체의 열매가 성경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이런 모든 속에 있는 음란, 더러운 거, 탐욕, 이런 화냄, 분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게 자꾸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일이.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자,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육체의 열매잖아요. 육체의 열매를 죽여라. 왜? 곧 그게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탐심은 우상숭배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데 근데 탐심이 우상숭배라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을 부리면 우상숭배에 걸려 넘어지는 거란 말이죠. 자,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랬습니다. 아말렉 전투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외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에게 응답받고 그러냐면 여호와 니시 그럽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할 때 그 여호와 니시가 여호와가 승리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승리의 여호와라는 말이거든요. 여호와 니시 그러면 끝나요. 근데 여호와 니시라고 해놓고 그것을 해석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출애굽기 17장 16절을 얘기합니다. 이게 여호와 니시의 해석이에요. 이르되 여호와 니시가 뭐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뭔데? 우리의 육체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열매. 육체의 열매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똑같은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이게 약점이고 어떤 사람은 저게 약점이고 이렇게 약점은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 달라.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다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혈액형이 다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가족 내력이 다 달라요. 다 다양하게 태어났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약점이 다 있다고요.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다고요. 그 육체의 열매. 어떤 점은 강한데 어떤 점은 약해. 그래서 이 부분을 딱 건들면 넘어진다고요. 어떤 사람은 승질을 막 자꾸 내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승질이 자꾸 막 속에서 자꾸 살아나요. 그래서 좀 끄떡하면 승질나고 막 이래요. 자기도 모르게 화가 막 자꾸 막 말씀 듣고서 주여 하면서 회개하다가 다시 또 막 올라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는 왜 이러지 막 자꾸 그래요. 근데 원래 집안 내력이 원래 그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베드로 같은 사람 어때요? 승질 괴팍했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 팍 했다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3년 반 동안 다루신 거야, 베드로를. 나중에 성령 받고서 해결됐잖아요, 그 사람이. 성령 받기 전에는 계속 그런 짓 하고 돌아다녔는데,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해결된 거예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부터, 자, 똑같이 태어나도요, 안드레 같은 사람 어때요? 베드로 형제인데. 안드레는 또 원래 조용해요. 또 말없이 주의라는 사람이야. 말없이. 이게 또 안드레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김안드레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기를. 하여튼 안드레라는 사람은 굉장히 안드레라는 사람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막 승질이 괴팍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다루셔. 그래서 안드레는 안드레대로 쓰시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쓰셔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왜 없겠어요? 다 있으시지.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승질이 있다고 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여러분의 약점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미워하시거나 뭐 꼭 잘못돼서 니네 꼭 지옥 보낼 거야, 이런 거 아니라고요. 늘 주님 의지하라는 거야. 너희들 약점이 있는데 육체적인 열매가 나타나는데, 자꾸 그게 나타나는데, 근데 예수님 의지하라는 거야. 그러면 대대로 싸워주시겠다는 것이야. 대대로 싸워주시겠다는 거야. 이게 여호와 니시라고요. 여러분은 못 이긴다고.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 스스로의 그 약점을 여러분이 못 이긴다고요. 예수님이 이기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셨다. 이게 여호와 니시라고 해라. 이걸 위해서 여호와 니시가 나오는 거예요. 출애기 17장에. 우리가 못 이겨요. 주님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교회도 나오고 기도하고 자꾸 주님 붙들려고 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뭐 완벽해서 믿음이 완전하니까 천국 간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믿음, 그거 하나님이 귀엽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 그거 붙들고 천국 데려가는 거야. 우리가 주님 의지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약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거 보고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잘나서 데려가는 거 아니야. 완벽하게 주님의 일을 해서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속에서 늘 싸워주시는 주님, 나는 그 승리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귀엽게 여기신다. 대대로 싸우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선악과 죄예요. 선악과 죄.